사도신경을 오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가운데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귀한 삶이 예배를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으로 들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수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검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정 한량없는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약속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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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이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길을 다해 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뭐하는 말을 미리 한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인도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 어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약속은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약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편 89편 3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할렐루야. 누가 맺는다고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너와 함께 있으니, 택한 자는 언약을 함께 맺는데 그 언약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늘 함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내가 받았다.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택함 받은 자에게는 미리 언약하셨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도 시험을 이겼다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이 씨를 받은 씨.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이 통과되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을 받았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해서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뭐한다?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였다는 건 택한 자요, 언약을 받은 자요. 믿습니까? 언약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닥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는 이미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약속이 답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뭘 이미 한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유다서
유다서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조롱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자도 있고 우리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뭐가 없는 자다.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미 하는 말을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한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어디에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어디에 서 있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언약을 했음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나를 조롱하고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가 우리를 비진리 안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거꾸로 때려 해도 우리는 절대 오히려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이 소망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22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예요? 긍휼히 여기라. 마태복음 어떤 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이 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자고 온유한 자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배가 부르게 되고, 시작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럼 어떤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긍휼히 여기는 자 있고 긍휼을 기다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어떤 의심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죠.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긍휼히 기다리는 자에게 뭘 긍휼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긍휼을 기다리라. 그럼 긍휼은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야 되죠. 여기야 되죠. 할렐루야. 긍휼을 기다리라 해서 그러면 22절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좀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22절 23절에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뭐 하려고 긍휼을 기다리죠? 긍휼을 받으려고. 긍휼을 받은 자는 어떤 자야 된다?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가 긍휼히 여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있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복을 허락하신 그 복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져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뭐 해야 돼? 성령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쓸 수 있도록 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싹은 어떻게 됩니까? 아우 너 목마르니? 그리고 가서 물을 막 부으면 어떻게 돼요? 뽑혀서 죽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옥상에다 그 씨를 뿌렸을 때 물 줘보니까 막 뽑히더라고 물이. 물이 뽑힌 게 아니라 배추가 뽑혀. 내가 옛날 배추 심었을 때. 이 연약한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막 뭐 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뭘 거룩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은 오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2절에 의심하는 자들을 뭐예요? 긍휼히 여기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그래요.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요.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요? 택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언약이 있는 자요. 언약이 있는 자와 하나님 함께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언제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한 약속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의무가 있어. 의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긍휼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양에게 이렇게 말하죠. 양이란 말이에요. 물가속에 거듭난 자는 누구예요? 양의 염소예요. 양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와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올 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35절 같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서 드려드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긍휼한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것만 받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돌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등치가 크고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 영적 세계에서 보면 어때요? 연약한 자죠. 그렇죠? 돌보고 또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되는 것을 받은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거기다가 막 물을 주면 어떻게 돼? 뽑힌다니까요. 조용히 뭔 물이 와야 돼? 가랑비젓이 잔잔한 그런 물이 와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분무기로 뿜어주는 아주 안개 같은 그런 물이 적셔져야지. 그래 단단한 음식 있고 젖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돌보는 그런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그를 세워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4장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 있죠? 교회 처음 와서 아직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의견을 잘못 얘기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지 말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그가 뭐하지 않으면 비진리를 훼손되지 않는 것이면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요. 믿습니까? 알아도 우리가 수용하고 때가 되면 알아. 때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가 되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성경을 읽다가 의문되는 거 많죠.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조용히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연약할 때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뭐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리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내 의견이 틀리다, 나와 다르다 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말이에요.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지금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가 구원에 관계된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고기 먹으면 안 돼. 나는 채소만 먹어. 너는 왜 채소만 먹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채소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금식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너는 왜 금식하지 않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른이 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새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서툴어도 우리가 뭐예요? 봐주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면 얘가 주눅이 들어서 못 커.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다는 것이 여기서 어떤 어긋나는 큰 것이 아니에요. 저런 것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또 때로는 포용하고. 왜 포용해주고 기다립니까? 자라서 때가 되면 다 알아. 할렐루야. 먹고 금식하고 금식하지 않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예요? 생활의 삶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령이 주신 대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다. 우리가 함께 지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세우는 거예요? 네가 세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삶의 태도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예요. 교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들려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오늘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나하고 좀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성경을 잘 몰라서 연약하더라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우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네가 세우냐? 안 세워요. 믿습니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장집사한테 내가 그래서 그지? 장집사한테 내가 안 맞다 하면 장집사 안 맞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장집사는 반드시 생활하라고 그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건 옳은 얘기야.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생명으로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낳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생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요.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니까? 그를 세운 이는 누구다?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다.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지체를 바로 세워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잘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시제가지고 잘 안 하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지체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 무슨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 지체, 형제의 마음으로, 한 몸으로 내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구하듯이 그 간절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라 이 말이 기다리라. 기도하면 누가? 그를 세우시는 누구다? 주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세우셔 주님이. 근데 누가 세우려고 그래 우리는? 막 내가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죽여버려. 그런 분들, 그래서 실족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함을 기다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하는 자, 택함 받은 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볼까요? 연약한 자, 우리는 지체지만 하나님은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겠어? 연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서 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는 부족하니까 하고 무시하고? 그거 아닙니다. 누가 있다? 그를 그를 세우시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있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무슨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니도 그랬으니까. 아멘? 우리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저 처음 교회 가서 의심난 게 많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내가 많이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기다려줬어. 제가 성가됐으면서 막 담배를 피웠어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배 끊어집니까? 그래서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돼? 막 담배 생각이 나. 막 왔다 갔다 해 담배. 그때 교회 옆에가 집이었으니까. 또 이 말 듣고 또 목사가 담배 피웠던 거야. 나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래서 나왔자면 바로 끊어집니까? 그럼 막 바로 끝나자마자 집으로 쫓아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빨 딱 고르고 가요.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성가대 쓰신 분이 나중에 내가 집사되고 나중에 끊고 나니까 얘기하더라고. 그때 냄새 났대.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 그때 뭐라 했으면 내가 가게에서 가버리지. 교회 안 나가지. 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다 누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 집안 가정에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똑바로 행동합니까? 더 기호하고 그런 걸 기호하고 이뻐하고 다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키우시고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주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를 원한다. 기다려주는 것이 긍휼하며. 할렐루야. 믿어주는 게 긍휼함. 뭘 믿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뭘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음을? 주께 있어서 주님이 반드시 나를 세웠듯이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긍휼함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21절에 있었는데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게 뭐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가 세우신다? 주께서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다. 나한테 있지 않다. 할렐루야. 왜 가서 간섭하고 막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 세우는 게 권능이 나한테 있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생명의 공동 생명체가 교회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용하잖아요.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 것으로 가지고 내 지체니까 내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를 세우시는 이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자, 연약한 자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함을 받는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도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 언약 백성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웠던 같이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저도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다는 같이 그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도 또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환난과 일들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영광을 도는 복된 귀한 시간인 줄 믿고 한 해도 또 한 주일도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